시편 51편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누구를 찾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일까요?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까? 자, 이제 오늘 예배 학교의 주제 중에 우리는 열린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오늘이 이 열린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강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례전의 의미, 성찬식과 학술 세례식 등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 성례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죠. 자, 우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제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려지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다양한 예배를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 초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 또는 헌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불신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도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불신자가 등록하여 초신자가 되면은 초신자를 위하는 새신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초신자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정말 헌신자가 될 때는 헌신된 자들에게는 갱신의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초신자에 해당되는 새신자 예배도 아니고 또 헌신자에 해당하는 갱신 예배도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는 내용들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불신자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불신자 예배가 오늘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으로서 성공적인 불신자를 위한 구도자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기존 신자이거나 또 예배에 등록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초신자들하고 하는 다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제 기존 신자도 아니고 또 초신자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을 그 진행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은 4, 5번, 6번, 7번을 보는 중이에요. 자, 세 번째 큰 주제에서 성공적인 열린 예배 진행으로 해서 필요한 것은 이미 앞에 1, 2, 3번은 첫 번째 그 초청하는 대상이 누구냐, 어린이냐, 중고등부냐, 어른이냐 대상에 따라서 열린 예배의 내용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진행 속도를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진행 속도를.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예배의 흐름이 끊김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예배 상황 가운데 1, 2초, 3, 4초, 5초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없이 바로바로 물 흐르듯이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분위기를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분위기를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환경도 꾸미고, 환영합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출입문에 풍선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성도들 올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기존 성도들 올 때까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나 이제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 올 때는 분위기를 또 잘 만들어주라. 근데 오늘서부터 이제 오늘 보는 게 뭐냐면은 네 번째 뭡니까? 순서지를 간단히 만드십시오. 불신자를 위해서 다섯 번째는 무슨 현대어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기존 성경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익숙해요. 그런 표현들은. 그런데 불신자들이 와서 갑자기 예를 들자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을 사용한다. 여섯 번째는 그래서 불신자들을 초대하는데 초점을 누구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반응을 기대하십시오. 불신자들이 와서 결국 만나야 될 분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 어리된 장로님들입니까? 권사님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불신자들이 그날 와서 초점을 맞춰서 소개시켜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보니까 참석자에게 적합한 음악을 선택하십시오. 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는 은혜가 되지만, 그런 우리는 은혜가 되지만은 이제 불신자들이 올 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합한 음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불신자를 초청할 때 열릴 예배에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네 번째부터 보면 무엇을 간단히 만들라고요? 순서지를 간단히 만들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초청날이 돼도 기존 주보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저도 불신자 초청날이 되면은 순서지를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유인쇄물을 이제 100장 정도 사놓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당일날 내일 오면 또 막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순서지까지 바꿀 정황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순서지까지 불신자용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예배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부연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낯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지를 보면은 여러분 크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10년 동안 이 주보를 봤을 때도 아마 모를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모를 거라고. 목사님 우리를 무시합니까? 오늘 목사님 기분이 나쁘세요?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우리 교회 큰 예배 순서의 큰 주제는 찬양과 고백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결단이에요. 주보를 보세요. 오늘 주보 가지고 있는 분들. 주보를 보면은 교제와 파송이에요.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자, 찬양과 고백의 흐름 안에서 인내 찬양, 신앙 고백, 찬양, 참회기도, 환영과 알림, 교제, 봉헌, 공동체 나눔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과 고백의 큰 줄기 안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말씀과 결단의 시간이죠. 말씀과 결단의 시간에 보면은 성경 봉독, 찬송, 말씀 선포, 결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찬양과 고백의 흐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결단이 끝나면 교제와 파송의 시간이죠.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파송과 축도. 자, 이렇게 예배의 흐름이 되어 있어요. 이 순서들을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날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복잡하고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청자들을 위한 순서지를 이렇게 따로 준비하는 거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새신자는 예배 순서에 익숙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순서에 당황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가사를 나오게 하죠.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 지금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대형 스크린이 없었죠. 저희가 고등학교 교회 출석할 때도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안 가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 찬송가가 있어야만 찬송가도 같이 부를 수 있고, 성경도 지금은 찬송가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나와도 앞에 영상에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찬양 가수도 다 띄워주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불신자들만을 위한 이제 위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미 그렇게 이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보에는 그날 부를 찬송 가사가 있으면 좋다. 자, 주보 새신자 환영란에는 이제 헌금은 정규 출석 교회를 위한 것이니 방문자는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실어주는 배려도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지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예배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배려하지 못하고 그날 당일날 이제 우리 초청하는 날에 이런 부분은 제가 광고를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일날 하시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초청하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내야 된다고. 그런 부담감, 우리는 헌금이고 예물이지만 세상 사람들 초대하면 그래도 가면 밥값이라도 내야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돌아가고 나서 재정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셨는데 헌금을 하시고 가셔요. 근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지만은, 혹여나 그렇게 해서 초청되신 분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죠? 우리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이지만은, 혹시 아직도 헌금하라고 한다고 시험 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 좀 믿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부활절 헌금을 얘기를 했더니 그 순간부터 성도들의 얼굴이 꽉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아무리 잘해도 성도 은혜 못 받겠구나. 부활절 헌금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벌써 말하는 순간 눈이 막 이렇게 굳어져요. 얼굴 표정들이 싹 다 굳어지는 거야. 안 그렇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런 권사님들도 그렇게 얼굴이 변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예. 제 또 오해였네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불신자들은 우리 기존 성도들도 헌금 얘기하면 그렇게 좀 마음이 다치고 표정도 막 굳어지는데, 그날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헌금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헌금은 정규 출석 교회를 위한 것이니 방문는 자는 헌금하는 자도 됩니다. 이런 광고들 하면은 마음이 편하겠잖아요. 물론 준비해서 오셔서 드린 분들은 또 드려서 좋지만은, 그날 오셔서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시는 분도 얼마나 마음 편하게 왔다가 또 가시겠어요. 불신자 예배 가운데는 이런 이제 배려, 순서상에 여러 가지 간략하게 될 그런 부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자, 불신자를 위한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자, 순서지를 이렇게 잘 만들고, 또한 그날 사용하는 말들은 무슨 어를 쓰라고요? 현대어 성경을 쓰십시오 라고 해요. 현대어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자, 거기 내용 있죠. 구도자, 즉 새신자, 불신자입니다. 를 위해서는 개역 성경보다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개역 한글이었다가 개역 개정으로 지금 바꿨는데,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사용하는 성경도 불신자들에게는 현대어가 아니거든요. 불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읽고 있는 현대어 문장하고는 전혀 어감도 들리고 순서도 다른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제 그런 구조들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날은 현대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해도 별 이상이 없지만은 이제 불신자들이 교회 왔는데 갑자기 쓰던 단어가 아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런 단어로, 그런 언어로 얘기를 듣고 가면은 낯설겠잖아요. 이게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그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단어들은 익숙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자, 쉬운 말로 쓰인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제 초청할 때 이런 것이 또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는 불신자를 위한 열린 예배를 할 때 중심은 누구께 두라고요? 그리스도를. 자, 누구를 소개할 기회?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반응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자,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접촉 기회를 제공할 뿐이죠. 초청하는 날 그냥 단지 좋은 음식 먹고 가게 하려고 선물 한두 개 주려고 그날 초청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물하려고요? 예수님을 선물하려고,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하려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자, 목회자에 의한 설교와 함께 찬양, 연주, 영상물, 댄싱, 워십, 간증물, 전시물, 드라마라는 열린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누구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사람을 일어서게 하거나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체적인 영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는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신 분, 예수님 영접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오신 분에게 한순간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평생 남을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일어나서 기도했지. 그냥 앉아서 무리 속에 섞여서 다 같이 영접합시다 하고 따라서 영접한 게 아니고, 오늘 오신 우리 불신자분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저는 부담이 돼서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왕에 온 시간에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건 결단이잖아요. 자, 그렇게 강대상 앞으로까지 나오는 건 저는 안 하기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 보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누구를 만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기회다. 우리가 주일날 오늘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은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냥 다 자리에 앉아서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게 하고 나름대로 돌아보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그러나 불신자들 초청할 때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저도 한번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수도 있겠다. 강대상에서 일어나는 것 할 수도 있겠다. 그 순전히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참석자들에게 적합한 음악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신앙적으로 건전한 것이 적합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아는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 이제는
이제는 이게 텔레비에서도 이제 자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적합한 찬양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저는 항상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아무리 쉬운 찬양을 하더라도, 그날 오신 분들은 다 어려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찬양을 늘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우리가 아무리 쉬운 찬양을 그날 선택을 해도, 이제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청하는 날, 이제 선곡을 하는 중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그럴 바에는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자. 그래서 좀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선택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고 그러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소광성 목사님, 에덴교회 목사님인가요? 새에덴교회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은, 목사가 강대성에서 가요를 부른다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오는데, 와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이제 세상 가요이고 세상 노래일지라도 그 가사가 전혀 이상하지 않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도 되게 막 제게 보는데도, 목사님이 저렇게 불러도 되나? 저도 한번 본 적은 있거든요. 목사님이 저렇게 가요 비슷한 찬양을 막 불러도 되나?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 부를 수도 있지. 저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그날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부를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열린 예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드러진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현대적 감각의 음악으로 도구자들의 문학적 감각에 맞는 찬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찬양 부르면, 이런 거 부르면 어떨까? 너무 뽕짝인가요? 네. 제가 일례로 막 예를 들었지만은, 이제, 불신자들이잖아요. 초청한 날이잖아요. 불신자들 초청한 날에,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문화적 감각에 맞는 찬송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가사 내용도 되도록 신학적이거나 교회적인 난해한 단어들을 피하고 쉽고 평안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익숙한 그 가요의 가사들을 이제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가사 중에 한 가지가 윤복희가 부른 게 있어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십니까? 내가 외로울 때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마지막에 뭡니까? 여러분 하거든요. 저는 그때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불러볼까요? 예? 제가 한번 해보라고요? 예. 듣고 싶어요? 영원히 못 들을 것 같으신데. 자, 저는 그 가사를 듣는데, 이게 나를 이제 주님께 내 외로움을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노래를 들어도 해석을 이제 가끔 우리 집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런 세상 노래 듣지 마라, 이런 말 가끔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올 때는 가끔 막 소리를 줄여요. 못 들게.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데, 이제 들으면서 물론 가사 자체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서 들으면 이제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 올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적합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가사까지 또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참 준비가 필요하겠죠. 며칠 전부터 바꿔서 음을 맞추고 부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봅니다. 열린 예배를
시행하려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위한 에드 탑슨 목사의 조언이다. 제일 중요한 원리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불신자들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과 접촉하는 일과 그들이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복음을 전하는 민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불신자들 초청할 때 구도조 예배, 초청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자, 그런데 여기 또 주의점 있잖아요. 8가지. 어떻게 한다? 매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불신자들만 초청하면서 매주 불신자들 위주로 그렇게 예배를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 한 번 성과가 있으면 뭐다. 우리는 1년에 2번 하죠. 자, 2번째,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라. 불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인도자가 소화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라.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보지 않아요? 유튜브에도 행복한 삶 검색해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참 유튜브에 보면은 너무 희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아주 희한한 문장으로 전혀 우리의 예상 밖의 문장들을 통해서, 예, 이제 늙어갈수록 혼자 있으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딱 보기에는 정말 그런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기도 한데 사람들의 주제가 있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번 주 우리가 참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공과 찾아가는 행복 모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참 평안은 뭔지. 이번 주는 속이는 삶, 속는 삶에 대해서 이제 행복 나눔 공과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주제를 선택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밴드의 연주가 없다고 해서 속 태우지 말라. 여기에 악기팀이나 찬양팀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녹음된 음악을 활용하여 반주가 가능하다. 제가 주일날 오전에 이제 늘 바라고 또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찬양팀이 있고 실제로 연주팀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많으냐면 이제 밴드가 없어도 녹음된 음악을 활용해요. 그전에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녹음된, 우리가 언제 준비되어 기존 찬양팀이 있고 또 드럼팀, 이렇게 악기팀이 있어서 그때 부르려 할까. 근데 그런 생각을 어느 때 딱 이건 아니다. 비록 여기에 실제로 연주한 악기팀이고 찬양팀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음원을 이제 녹음된 음악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도 2곡이나 하잖아요. 오늘도 2곡이나 고누라로 순종함을 배워. 이 찬양도 이미 기존에 이제 음을 사용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보혈을 나를 덮었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지난주에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 찬양 너무 좋다. 딱 그 찬양 듣는 순간 이 찬양이 이제 내가 꼭 불러보고 싶다. 다시 불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지난 시간에 그 찬양팀 녹화된 영상 중에 그 음을 따서 오늘 다시 한번 불렀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너무 좋은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주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이런 찬양이었나요? 이 찬양이 또 어디서 했었지? 나는 왜 이 찬양을 몰랐지? 여기서 들으면서 앉으면서 너무 좋다 이 찬양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악기팀이 없고 찬양팀이 없어도 같이 부르면 은혜가 되는데 어느새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은 기존에 있는 음들을 따옵니다. 오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딱 3분짜리더라고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3분으로 하기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편집을 했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것을 5분짜리로 제가 편집을 했어요. 몇 번 들어보면서 어디서부터 끊어서 다시 한번 반복할까 하다가 보니까 1분 25초 후에 나머지 반번을 더 반복하면 좋겠다 해서 3분짜리 찬양을 오려서 붙여서 5분짜리로 오늘 만들었어요. 다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은데.
눈치를 챌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졸지에 제가 막 편집도 하고 잘라 붙이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이 되고 말하는데 목사가 별짓을 다 하고 별짓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게 됐는데 어떻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이제 너무 좋은 찬양이고 또 그런 영감 있는 찬양이라면 같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같이 부르고 싶어서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거 부르라고 하고 있고 또 다는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금도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데 수십 곡이 있지만 아직도 한번 불러보라고 하고 몇십 곡 한 곡들을 한 번도 안 불러본 곡도 많아요. 그 중에 선택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 중인데 적합한 음악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밴드의 연주가 없다고 해서 속태우지 말고 녹음된 음악을 활용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6번째, 연극반을 모집하여 훈련시켜라. 이거는 이제 초청 때 우리가 드라마도 할 수 있잖아요. 5번째,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우리가 이제 초청잔치를 할 때는 간증자를 세워서 간증도 했었는데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번, 이제 비디오, 영상을 사용하라. 그리고 7번, 교인들이 직접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힘쓰라. 그리고 6번째, 다 끝난 뒤에는 식사를 제공하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열린 예배를, 근데 뭐예요?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시작하지는 말라라고 하고 있죠. 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시작하지 말라. 단지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시작하지 말라. 뭐예요? 마지막 문장이죠. 오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넘칠 때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 나눔을 하면서 10주째 가면 이제 열정이 넘치죠. 목사님 때문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10명까지 적어내라고 그래? 3명 적어내기도 힘들고 2명 적어내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그래서 한 주, 2주, 3주 만나기 시작하면 이래서 하라고 했나 보다. 영혼 교훈의 기쁨을 느끼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째 쭉 하면은 이제 진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희 집사님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제일 마음이 조금 미안하신 우리 박상희 집사님한테 제가 막 너무 다그쳤는데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하여튼, 자, 이제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예배에 대해서 오늘 열린 예배까지 해야 되겠네요. 성례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열린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잔치 예배에 관한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또 적용하고 체계를 세워둘 분도 많은 것 우리가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또 진행되는 기존 신자의 예배뿐만 아니라 새 신자 초청잔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덜 잘 정돈된 모습으로 준비해서 또 우리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도록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고난주간 이제 꼭 새벽 예배 매일 못 나오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한 번도 못 나온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꼭 이제 영상 예배라도 같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